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손을 잡고 또 동행해 주시는 또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서보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안녕하세요. 서보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은 재력이나 학력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사람을 구분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에서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는지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을 그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로 구분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그 당대 그 사람이 가장 최고 수준의 부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파티를 열고 인생을 엔조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자가 된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죄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는 어떤 잘못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재력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날마다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고 싶은 그 욕구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정말 부자와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돈 한 푼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 심한 중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그의 삶의 질이 정말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부자가 가지지 않은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그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그는 소유하였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세상은 재력과 학력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으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부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의 위험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부의 위험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의 그 욕구가 중심인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천국에 가는 사람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부자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부자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그 나사로의 그 몸은 천으로 둘둘둘둘 감겨져서 버림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많은 사람들의 그 조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천국에 들어갔는지 지옥에 떨어졌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는 이방인이거나 불신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혈통을 이어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는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27절에서 31절까지 그 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의 5 형제에게 지옥과 천국이 있음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저들이 볼 때에 저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비록 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지라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5 행여들과 마찬가지로 비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나 학벌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구분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첫째,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 중심, 자기 욕구가 중심인 삶을 살고 있는지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그가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것인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믿음을 가지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바리새인의 그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듯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사실은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 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족합니다.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코네티컷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